현대어 성경 읽기 사무엘상 20장. 다윗을 탈출시키는 요나단. 다윗은 라마에 있는 예언자의 집에서 탈출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냐? 그분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시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일만을 내게 숨기시겠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내 말만 믿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자네가 내게 각별히 대하는 것을 임금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이 일을 자네가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는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임금님의 식탁에 나가야만 하네. 그러니 나를 성 밖으로 내보내주게. 그러면 내가 모레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임금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온 집안을 위하여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급히 가봐야 되겠다고 휴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 그때 만일 임금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아무 위험도 없다는 표시로 알겠네. 그러나 만일 임금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맺은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간청을 꼭 들어주기 바라네. 그러나 만일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꼭 자네 아버지의 손에 넘겨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자네가 죽을 죄가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만일 나의 부친께서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눈치채기만 하면 그것을 즉각 알려주겠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나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시면 감히 누가 그 소식을 내게 전해주겠나? 여기서 요나단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들로 나아가 이야기하자 하고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살펴보겠네. 물론 자네에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나는 자신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 은밀히 그 소식을 전해주겠네. 내가 자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나의 부친께서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하셨다면 자네가 미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전해주겠네. 만약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자네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빌겠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가 왕이 되면 여호와께서 자네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심을 생각해 나의 목숨을 살펴주게.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서 피를 흘리지 말아주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사람씩 지상에서 끊어버리시는 때가 오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서 자네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그때 만일 요나단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 때문에 끊어져 버린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일으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맹세를 시켰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걸고 그런 맹세를 시켰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일 초하루에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찾으실 것이네. 모레가 되면 아버님께서 더욱 자네를 찾게 될 것이니 전에 한번 이 일이 있을 때 숨었던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있게.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러고 나서 시종을 보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시종에게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을 주워오느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아직도 멀었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라고 외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는 것이니 멀리 피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우리의 증인은 여호와이시오. 우리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네. 아멘. 사울에게서 피하게 된 다윗은 약속대로 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어 왕은 식사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언제나 앉은 자리에 벽을 등지고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으며 다윗의 빈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라도 있어서 아직은 그 몸으로 이곳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다윗이 어제도 오늘도 내가 마련한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제게 휴가를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가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형님께서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네. 만일 나를 아낀다면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휴가를 보내주게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윗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어제와 오늘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매우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반역하는 더러운 놈아, 네가 달아난 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것은 너 하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네 어머니까지 부끄럽게 하는 수치다. 그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네 목숨도 온전하지 못하고 네가 왕이 될 전망도 전혀 없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너라. 그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나 요나단이 항의하였다. 다윗이 왜 죽어야 마땅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북받쳐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그는 어린 시종만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시종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놓으라 하고 명령하였다. 시종이 앞으로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 화살이 떨어진 곳에 이르자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더 달려가라.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더 달려가라. 소년은 멀리 달려가서 화살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의 숨은 뜻을 알고 있었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시종에게 주면서 그를 도성으로 보냈다. 시종이 도성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근절을 3번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는데 다윗은 그칠 줄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말기 바라네. 그 약속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 증인으로 살아계시니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네. 다윗은 거기서 다른 곳으로 서둘러 떠나가고 요나단은 도성으로 돌아왔다. 아멘. 21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에게 나와 왜 혼자 오십니까? 부하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은밀히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하들에게 먹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혹시 떡이 있으면 5덩이만 주시고 아니면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금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떡이라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자와 접촉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출전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 이미 모두 정결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그제야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주었다. 그러나 성소에 차려놓은 떡은 본래 새로 만든 것으로 바꿔 넣을 때만 성소의 식탁에서 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연히도 에돔 사람 도액이 여호와의 성소에 와 있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을 감시하는 용사로 아마 무슨 병이나 죄나 맹세나 소원 때문에 성소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였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으십니까? 제가 왕명을 급히 따르다 보니 무기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전에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무기는 없으니 그 칼이라도 원하신다면 가지고 가십시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서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아멘.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던 바로 그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저쪽 나라의 왕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 죽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하였다. 그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까지 흘렀다. 그러자 아기스가 자기 부하 신하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보아니 저자는 미치거이가 분명한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앞에 끌고 왔느냐? 어디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끌어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나의 궁전에는 저런 자가 있을 곳이 없으니 어서 내쫓아라. 아멘. 22장 유격대장이 되는 다윗. 다윗은 가드에서 떠나 아둘람굴로 피신하였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형들과 집안 식구들 모두가 내려와 다윗과 합류하였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학정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400명쯤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모압 족속과 다윗은 친족 관계가 있어서 서로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실 때까지 저의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압 왕궁에 모셔다 놓았다. 다윗이 그 험악한 아둘람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궁에서 살았다. 어느 날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산 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제사장들에게 복수하는 사울. 다윗이 유격대원들을 거느리고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왔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산당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수행원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사울은 즉각 신하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너희 남쪽 지방 사람들아, 이제는 남쪽에서 왕이 나왔으니 잘 되었구나. 그 이새의 아들이 특별히 베냐민 집파 출신인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선물로 주고 너희들만 골라서 모두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더냐? 너희가 모두 그 사람과 한패가 되어 나를
뒤엎으려고 공모라도 할 작정이냐?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작당하였어도 나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어도 아무도 그것을 염려해 주지 않았다. 내 자식이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울 곁에 서 있던 지휘관들 중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끼어 있었다. 마침 그가 나서서 사울에게 보고하였다. 제가 이 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까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즉시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네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제가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네가 어째서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였느냐? 네가 어째서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그는 지금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이 나라의 부마요 임금님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임금님을 반역하려고 공모하게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제 집안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의심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하여 조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너와 네 온 집안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은 서둘러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한 줄을 번번이 알면서 내게 한마디 기뜸도 해주지 않는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은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나가서 저놈들을 쳐 죽여라. 도액은 서슴없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가 그날 거기서 이렇게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도액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학살한 다음에 그들이 사는 마을 노브로 뛰어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다. 그런데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은 그토록 엄청난 학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아히두베 손자인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피신하여 여호와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몰살당한 것을 전하였다. 다윗이 그 일을 슬퍼하면서 아비아달을 위로하였다. 그 당시 노베 성소에서 내가 도액을 보고 그것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내가 괴롭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이 당신과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나를 의지하고 안심하십시오. 아멘.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는 다윗 23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아둘람 남쪽에 있는 요새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 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출전 여부를 여쭈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면 그들을 쫓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출전을 허락해 주셨다. 어서 나가 싸워라. 가서 블레셋 족속을 쳐서 몰아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미 여기 유다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국경선에 있는 그일라에까지 나가 블레셋 족속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어서 그일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였다. 그는 우선 모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족속의 가축들부터
전리품으로 끌어온 다음에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다윗은 이렇게 외적을 무찔러 백성을 보호하는 왕처럼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이때도 사울은 왕의 의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백성의 구원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중이었다. 아멘. 그일라까지 추격하려던 사울.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야달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여호와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출전하면서 그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그는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싼 그일라 성읍 안에 스스로 들어가 갇혀 있으니 이제 올무에 걸린 짐승이나 마찬가지로다. 하고 쾌제를 부르며 좋아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온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기 위하여 그일라를 포위하게 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이 성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을 모조리 죽일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지요? 사울이 정말로 이 성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또 물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줌으로써 자기들만 살 길을 찾게 될 것이 확실해지자 다윗은 600명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떠나 유다의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니게 되었다.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즉시 출전 명령을 취소하였다. 아멘.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광야를 헤매다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지로 숨어들었다. 그는 주로 광야에 있는 산골에서 살았다. 사울은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일 수는 없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시 언제나 도망칠 수 있게 하셨다. 아멘.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 다윗이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의 산중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부친이 자네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네.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것이네. 이는 나의 부친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일일세. 두 사람은 여기서도 우정의 계약을 맺고 여호와를 그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다. 아멘. 주민의 밀고로 죽을 뻔한 다윗. 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이같이 밀고하였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남쪽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지에 사는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호레스 산성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당장 같이 가시기만 하면 저희가 그를 잡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토록 수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수고에 보답해 주시기 바란다. 우선 너희가 내려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되 그가 숨은 곳이 어딘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내어라. 나는 그가 아주 교묘한 자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데를 샅샅이 조사하여 알게 되면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가 아직도 이 나라 안에 숨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유다 땅을 온통 찢어서라도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리하여 그들은 광야로 돌아갔으며 사울도 그들을 뒤쫓아 따라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바싹 뒤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 틈에 숨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까지 추격해왔다.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산이 하나 가르막혀 있을 따름이었다. 사울은 산의 이편 능선을 따라 추격하고 다윗은 저편 능선을 따라 도주하였다.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온 나라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여 거의 붙잡힐 위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급한 소식을 전하였다. 어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두 역탈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서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러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갈림바위라는 뜻이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은 사해서안의 중앙에 있는 험악한 산지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지역이었다. 아멘.